률님, 페미니스트 분과 얘기를 하다가 마리아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내로 맞을 것도 아니면서 자신의 아내를 낳게 한 것은 여성을 단순히 출산의 도구로 생각했던 고대의 남성 우월주의가 반영된 부분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내로 맞을 것도 아니면서 뭐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인 거죠. 물론 마리아만 자신의 아내로 맞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고대 남성 우월주의가 반영된 부분일 뿐이다. 그리스 신화 등에서도 비슷한 점이 나타난다고 비판하시던데 생각해보니까 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내였는지 여쭤봤습니다. 하하, 그러시군요. 그리스 신화에도 이제 제우스가 말하자면 강간인 거죠. 인간을 강간해서 반인인 존재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신화로서 전해지죠. 그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신화론자들, 신화를 해석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단순히 고대 가부장적인 그런 관점의 표현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면이라고는 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공통점만을 보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제우스가 사자를 보내서 말하자면 천사를 보내서 정중하게 말하자면은 너를 통해서 나의 아들이 인간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뭐 요청하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죠. 뭐 그런 식의 과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야기만 조금만 비교해봐도 전혀 다른 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성적인 관계, 그 성적인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독교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죠. 그 성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거쳐야 되니까 즉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면을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면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과 성경의 이야기가 비슷한 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것이 좋은 비교고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이야기들 중에서 비슷한 면만 뽑아와서 뽑아와서 내린 결론은 섣부른 결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룰님,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살짝 공감이 됐던 게 그리스 신화는 범죄에 가까운 임신도 있었지만 신과 인간이 연애를 통해 아이를 갖고 낳는 경우도 있었는데 마리아의 경우 그런 종류의 사랑을 통한 임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출산만을 위한 임신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이렇게만 해석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겐 새로운 관점이라 신선했어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신과 인간의 연애다. 글쎄요, 뭐 그 연애라는 말의 뜻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뜻이겠죠.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뭘까? 를 생각하는 연애의 관계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면에 그런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는 봐요,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마리아가
말하자면 가톨릭에서도 마리아가 신앙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가 꽤 있어요. 즉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안위, 자신이 겪어야 될 그런 모습들을, 그런 상황들을 모르지 않았겠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대로 인간의 본질이 자유의지, 즉 선택의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말은 마리아가 노 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저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리아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즉 신화가 보여주는, 신화가 무의식적으로 인간들에게 제안하고, 인간들이 어쩌면, 저는 신화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 인간들이 깊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갈망을 표현하는, 자신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표현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로 써준 것은 그런 갈망들이 있는 거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고대인들의 어떤 직관들이 표현된 그런 면들이 있었을 텐데, 률님이 그런 신과 인간의 연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그런 식의 관계점들을 보실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즉 성경의 하나님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훨씬 더 깊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